38절로 43절이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라. 내 이름을 명하여 받아들이라. 즉시로 나를 공감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불안들을 시작을 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살아나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약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화목이라는 제목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십자가 분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직접 바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이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 앞에 칭찬을 기대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또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람이 있길래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고 나쁜 말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홍구멍을 내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입장으로 보고 또 제자들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모습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아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자신들의 오로지 되는 스승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감히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래서 자신들을 모욕하는 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말씀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전혀 제자들이 요한이 기대했던 그 대답이 아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40절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요,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도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하고 싶은 제자들의 생각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권능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놀라운 이적들, 권능의 사건들, 또 그것을 통한 제자들, 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 나는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이 제자라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이 열심히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미에서 종종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누구보다 더 헌신함으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오늘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또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어느 중간에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계급처럼,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하고 교회의 직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만 지금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따른다는 지금 너희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작은 것이다, 비록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는 그 사람들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부분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42절서부터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비록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들을 내쫓는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못하게 하는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칭찬하긴커녕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은 오히려 이 말씀은 약과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은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로 돼서 장애인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 너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시원합니다.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제자라면 너의 손이 범죄하냐? 그러면은 그 손을 찝어버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만일 발이 범죄하면은 그 발을 찝어버리고 불구의 장애인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희가 말을 한다면은 너희의 제자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엄격한 기준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면은 누가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수고한다라고 바카스 한 병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죠. 작은 자 한 사람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그 나라가 닫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겠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유독 이렇게 제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포용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포용성과 또 엄격한 그 엄격성이 서로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영접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는요, 또 우리 이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다 교회이지만은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목회자의 뜻이나 또는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또 교회가 그 일로 법정에 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볼 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재정도 별로 없어요. 교회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교회들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들 향해서도 그들도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 전투를 찬용해서 오늘도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잘하는데 너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 눈이 범죄했냐? 눈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게 나아. 네 손이 범죄했냐?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굳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가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앞뒤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좋은 데 가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 적당한 순간에 복음
많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물 한 잔 딱 떠서 이거 수고하네, 이거 한 잔 마시고, 목사님 수고하네, 바카스 한 잔 드셔,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는데, 그치? 그렇게 할까? 조그만 선물 하나 하고 나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고 하고 싶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아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요? 열심 또는 정직함, 때로는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대강대강 듣다가 오면 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앞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50절의 말씀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맨 마지막 50절에 제가 읽어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고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기 전에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내가 더 아니야, 내가 더 위지, 야 너는 나도 더 늦게 제자가 됐잖아, 서열상으로 내가 위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늘 예수님은 나를 먼저 불렀어,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큰지 이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이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하나라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명예를 놓고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제자들 가운데에는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더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헌신이 좀 부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제자들, 다양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접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포용적으로 하며 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들이 서로를 영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엄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되 너희 자신들에게는 아주 너희들을 향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다른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직하고 나는 옳은 일이고 나는 옳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른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세속주의를 물러야 된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성장주의를 배격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는, 정작 내 안에는 나의 기준은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 어땠습니까? 맨 앞줄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8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다를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요한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기준을 나에게는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개혁이라는 것을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개혁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개혁은 아무것도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앙의 잣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되 다른 사람들은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부패를 방지하고 또 독을 없애고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금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두어서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용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다가 한 발을 딱 놓고 교회에다가 한 발을 딱 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이쪽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못마땅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난을 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다시 또